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 있는 동안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난 바울은 먼저 이런 말부터 꺼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에만 모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도 모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성령이라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그럼 세례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울이 물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울이 말했다.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뒤에 오실 분은 바로 예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진짜 세례인 예수를 맞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때부터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12명 정도였다. 그 후 바울은 곧바로 회당으로 갔다. 그는 석 달 동안 자유로이 회당에 드나들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그러나 그때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회중 사이에 저항이 생기기 시작했다. 바울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 두란노 학교를 열고 날마다 거기서 강론했다. 그는 2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까지 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강력하고도 비상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바울의 살에 닿았던 옷까지, 곧 손수건과 목도리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 시작했다. 그것을 대기만 해도 병자들이 깨끗이 나았다. 귀신을 축출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인들이 마침 시내에 와 있었다. 그들은 그 모든 일이 바울의 술수련이 생각하고 그 일을 자기들도 한번 해보았다. 그들은 악한 귀신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대면서 말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명한다. 유대인 대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도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자 악한 귀신들이 이렇게 되받았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들어보았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때 귀신 들린 자가 포악해지더니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마구 때리고 옷을 찢었다. 그들은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났다. 곧 이 일이 에베소 전역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차 주 예수를 높이는 마음으로 바뀌어갔다. 그렇게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은밀히 행하던 마술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온갖 종류의 마술사와 점쟁이들이 마술책과 주술책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것들을 전부 불태워 버렸다. 어떤 사람이 그 값을 계산해 보니 은화 5만이나 되었다. 이제 에베소에서 주님의 말씀이 최고이자 대세인 것이 분명해졌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이동했다. 거기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제 나는 로마로 갑니다. 내가 로마를 꼭 보아야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조력자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면서 남은 일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가 떠나기 전에 이 돌을 두고 큰 소동이 벌어졌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세공인이 아데미 여신의 신당을 제작하는 일을 했는데 사업이 번창하여 많은 장인을 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과 그 외에 비슷한 일로 고용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자가 끼어들어 손으로 만든 신 따위는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 우리 일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에서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만 무너질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아데미의 영광스러운 명성도 흔적 없이 허물어질 지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유명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틀림없이 잔해더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의 아데미를 숭배하고 있으니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격분했다.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여 하고 소리쳤다. 그들은 온 도시에 소동을 일으키며 경기장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가는 길에 바울의 동료 가운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도 잡아갔다. 바울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제자들이 말렸다. 바울과 친분이 있던 그 도시의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절대로 저 폭도 곁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상황을 통제해 보려고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자 여러 파당들이 그를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아우성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엄숙한 손짓으로 폭도를 조용히 시켰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여는 순간에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들은 소리를 질러 그의 말을 막아버렸다.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여. 그들은 2시간이 넘도록 계속 소리쳤다. 마침내 에베소시의 서기가 폭도를 진정시키고 말했다. 시민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도시 에베소가 영광스러운 아데미와 하늘에서 직접 떨어진 신성한 석상을 지키는 도시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자중하십시오. 이런 행동은 아데미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여기로 끌고 온 이 사람들은 우리 신전이나 우리 여신에게 해를 끼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데메드리오와 장인조합은 민원이 있거든 법정에 가서 원하는 대로 고발하면 됩니다. 그 밖에 고충이 있거든 정기시민회의에 상정해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벌어진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도시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로마가 폭도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20장. 사태가 진정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에베소에서 선한 일을 지속하도록 격려했다. 그러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다. 그는 그 지역을 여행하며 각 모임을 방문할 때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격려하여 사기를 높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 후에 바울은 그리스로 가서 석 달을 머물렀다. 그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나려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그는 다시 마케도니아를 지나는 육로로 길을 바꾸어 그들을 따돌렸다. 그 여정을 함께한 동료들은 베레아 출신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출신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서아시아 출신의 두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한편 우리는 6월절 주간을 빌립보에서 보낸 뒤에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닷새 만에 다시 드로아에 가서 한 주를 머물렀다. 일요일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만찬을 기념했다. 바울은 회중에게 강론했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날 예정이었으나 바울의 이야기가 밤늦게까지 길게 이어졌다. 우리가 모인 곳은 불을 환하게 밝힌 다락방이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을 열고 걸터 앉아 있었다.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되자 깊은 잠이 들었던 유두고가 3층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그가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꼭 끌어안고 말했다. 그만들 우시오.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일어나서 주의 만찬을 베풀었다. 그는 새벽까지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떠났다. 바울과 회중은 각자의 길을 갔다.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가면서 그들은 모두 생명으로 충만했다. 한편 남은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향했다. 거기서 우리는 바울을 태울 계획이었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기를 원해서 미리 일정을 맞춰둔 것이다. 일은 계획대로 되어 우리는 아소에서 그를 만나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향했다. 이튿날 우리는 기호 맞은편에 들렀다가 다음날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이르렀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치기로 했다. 그는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회중의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아시아에 도착한 첫날부터 전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고
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끝없는 계략을 참아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인색하게 굴거나 이속을 챙기지 않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진리와 격려의 말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람들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 가르치면서 유대인에게나 그리스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우리 주 예수를 철저히 신뢰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는 또 하나의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을 성령께서 거듭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작별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여러분 사이를 오가며 이제 막이 오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으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양떼인 회중을 위해서나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해 죽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내가 떠나자마자 흉악한 이리들이 나타나서 이 양들을 맹렬히 공격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무리 중에서 나온 자들이 제자들을 유혹하여 예수 대신에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 경계하십시오. 지난 3년 동안 내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았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고 이 거룩한 형제들의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는 재물이나 유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과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맨손으로 해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약한 사람들 편에서 일하고 그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본으로 보였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나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들도 다 무릎을 꿇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바울을 꼭 붙들고서 그를 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렇게 되리라고 바울이 아주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몹시 아팠으나 마침내 그들은 용기를 내어 그를 배까지 배웅했다. 21장. 눈물 어린 작별을 뒤로하고 우리는 길을 떠났다. 우리는 곧장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바다라에 도착했다. 거기서 페니키아로 직항하는 배를 찾아 그 배를 타고 출발했다. 시리아로 항로를 잡고 가는 동안에 왼쪽으로 키프로스가 시야에 들어왔다가 곧 사라졌다. 마침내 우리는 두로항에 정박했다. 짐을 내리는 동안 우리는 현지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회를 지냈다. 그들이 성령을 힘입어 앞니를 내다보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전했다. 시간이 다 되자 그들은 시내에서 부두까지 우리를 바래다 주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따라왔다. 그 자리가 송별회가 되었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또 한 차례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두로에서 돌레마이까지 짧은 항해를 마쳤다. 우리는 그곳의 그리스도인 동료들을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아침에 우리는 가이사랴로 가서 7사람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묵었다.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처녀딸이 4명이 있었다. 그곳에 있은 지 며칠이 지난 후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우리를 보려고 유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곧장 바울에게 가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연극을 하듯 자기 손발을 묶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와 그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완강한 고집을 버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왜 이렇게 야단드립니까? 왜 소란을 피워 나를 더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은 이 일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의 결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단념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짐을 꾸려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다. 가이사랴에서 온 제자들 몇 사람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를 나손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태생으로 초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에서 동료들이 우리를 보고 반가워하며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었다. 이튿날 아침 먼저 우리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야고보를 만났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다 그 자리에 있었다.
안부와 몇 마디 인사말을 나눈 뒤에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도 들려줄 이야기가 있었다. 그동안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어느 때보다 열심이다 보니 문제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들리는 말이 당신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 속에서 살아가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아도 되고 옛 전통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시내에 들어온 것을 그들이 알면 어찌 될지 걱정됩니다. 곤란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일행 가운데 정결 예식을 하기로 서원했으나 돈이 없어 행하지 못한 4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서원에 참여해서 그들의 비용을 대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해 떠도는 소문이 사실무근이며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존중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 분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된 이방인들에 대해 전에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편지에 쓴 내용을 계속해서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우상과 관계된 활동에 관여하지 말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슬리는 음식을 내놓지 말며 성생활과 결혼의 도덕을 지킬 것을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제안대로 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서원에 참여하고 그들의 비용을 댔다. 이튿날 그는 성전에 가서 그것을 공식화했다. 각 사람의 정결 예식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다. 그들의 정결 예식에 필요한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에베소 근방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했다. 그들은 당장 그곳을 뒤집어 놓았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했다.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 자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와 우리 종교와 이 성전을 거슬러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 사람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내 도시 전체에 소동이 일어났다. 도처에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달려와 그들의 행동에 가세했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낸 다음 그가 다시는 거룩한 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모두 잠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폭동입니다. 도시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경비대 지휘관에게 들어갔다. 그 지휘관은 신속히 행동을 취했다. 그의 병사와 백부장들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바울을 때리던 무리가 지휘관과 병사들을 보고서야 행동을 멈췄다. 지휘관이 다가가서 바울을 체포했다. 그는 먼저 바울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했고 그런 다음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다. 지휘관이 무리에게서 얻은 것은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외치는 고함 소리뿐이었다.
광기 어린 무리의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던 지휘관은 바울을 군대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 계단에 이르렀을 때 무리가 난폭해져서 병사들은 바울을 메고 가야만 했다. 그들이 바울을 메고 가자 무리가 따라오며 외쳤다. 죽여라! 저자를 죽여라! 그들이 병영에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지휘관에게 말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휘관이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말을 하는 줄 몰랐소. 나는 당신이 얼마 전 여기서 폭동을 일으켰다가 자신을 따르는 4천여 명과 함께 광야로 잠적한 그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소. 바울이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다소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그 유력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간단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 무리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병영 계단에 서 있던 바울이 돌아서서 손을 들어 올렸다. 바울이 말을 시작하자 무리가 조용해졌다. 그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다.